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이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임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이들은 복음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는 소리, 또 이제 공부한 소리로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자기 문제 속에, 현장 속에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우리가 듣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확인한 자들이에요.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했던, 복음으로 응답을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제 진짜 이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많이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내 안에,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이런 사단은요, 완네스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꾸 이제 속이고 이제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딱 그리스도가 오직되면은요, 이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각인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못 건드려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7장 24, 27절 말씀했잖아요. 28절. 거기에 이제 우리는요,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한 주간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산업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런 비가 와도,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집도요, 이제 그냥 건물 높은 집을 지을 때는요, 더 깊이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깊은 또 이제 그 기둥을 세우져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가려져도 이제 건물이 안 흔들리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기초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더 위에 그냥 새 위에 그냥 집 위를 지으면은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는 꼭 사용 설명서가 있죠. 이제 여러분 어떤 물건 사면은 그런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조치하지? 그럼 그 안에 설명서를 읽으면은요, 그 물건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혹시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은 또 바르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또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제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은 그 매뉴얼 줘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용 설명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속에 있으면은요, 내가 발견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 이런 상처, 이런 갈등, 이런 어려움이 왔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제 그 모이는 병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진료를 잘하는,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의사. 그러면은요, 몇 개월씩 기다리고 1년도 기다리고. 그 왜 그래요? 진단을 잘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인생에 고장났는지, 왜는 아픔을 오는지, 이제 우리가 왜 슬픔이 오고 왜 행복이 없고 왜 평안이 없고 이런 문제가 오는지, 거기에 성경에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대로 그냥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렇게 수고하고 나무잎을 무화과 잎 불려서 치마를 하고 조금 지나면 또 말라가지고 잘 수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뭔가 감추고 싶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어. 늘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피니까 마르지도 않고 저기 뭐 그냥 수치가 가려지고 허물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게 피제사, 그때부터 피제사가 나온 거예요. 희생제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지는 수없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만날 어려움이 올 때 한 주간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아난 거예요. 그 죽음에서, 재앙에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창세기 이제 그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아, 내게 돈보다, 성공보다, 어떤 좋은 집보다, 어떤 다른 거, 뭐 어떤 세상, 어떤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럼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면은요,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이제 세계복음하죠. 그 일에 내가 쓰이는 멋있는 인생이 되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답을 갖고 살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 살아야 될지 방향을 갖고 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 붙잡으면 행복해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 붙잡으면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인데요. 138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진짜 이것이 바로 되어지면은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하시는, 쓰시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이제 인사합시다.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매주 인사하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는 컨닝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래서 내가 말씀,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이래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 붙잡으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신봉공세를 누리는 이제 체질이 되어져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은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한 주간 방황하는 자 되지 말고, 흔들리는 자 되지 말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배부름도 이길 수 있고, 궁핍에도 이길 수 있고, 풍부에도 이길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 갖고 이제 복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려면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이 신봉공세와 보좌의 능력을 마음에 각인될 때 그것이 이제는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는 해답이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신봉공세 이 어마어마한데 낙심할 일이 아니고 절망할 일이 아니고 이제 다윗처럼 다윗 앞에서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자.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신봉공세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 이제 실제 내 상황과 기준에 맞지 않아도 아멘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내 수준과는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맞게 이제 맞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네게 복이 되길지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자식도 없고 지금 본토 친척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무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창세기 13장 18절 그걸 사실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내 수준과는 형편과는 맞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나이 80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이게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실제 자기 상황과 현실은 바로를 이길 수 없고 바로에게서 도망자인데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아니지만은,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수준과는, 내 능력과는 수준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내가 가는 곳에 일을 이루신다. 역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뭘 믿고 삽니까? 믿으면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유병란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병원에 응급실에 있고 참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고 그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일 퇴원할 것 같다고 이제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게 우리는 믿고 언약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적인 능력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걱정 대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누리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제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받고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인생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갖고 살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헌신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 이제 그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런 재앙과 이런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인생에, 또 이제 가문에 내려온 저주 재앙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의미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분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실제 내 생각 속에, 내 영적인 숨겨진 문제 속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실제 알고 누릴 때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인간의 창조의 근본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에덴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대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고 짐승처럼 먹고 있다 마시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혹시도 살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잘못된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정이든지 이웃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과 저희가 복을 받은 게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내 인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제는 여기에 대한 축복을 알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는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일에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마음 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화권 복음화, 우리 한 나라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관할명교회가 중화권 복음화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데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의 삶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헌신되어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중화권 복음화에 쓰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담아지면 달라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좀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회에서 내가 헌금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너무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오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조건을 바라고 이놈이 조금 크면은 나에게 이런 많은 것을 해주겠지, 그걸 바라고 키우거나 먹이거나 이제는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실패하고 그 괴로운 그 재앙에서 벗어나 살도록, 해방되도록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지칠 때도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듣기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짜 가정에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자녀에게도 이제 여러분 그 직장에서 많은 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고민하거나 염려했더라면 요셉이 하면 정신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원망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이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고 표를 못해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깨어서 합시다. 영혼이 깨야 됩니다. 마음이 깨야 돼요. 육신이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 승리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지금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 땅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참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나를 떠나 계신 게 아니고 그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애굽의 근성, 노예의 근성, 내 생각, 내 기준 하나 다 버리기를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광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불신자나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복음 가지면 정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기 형제인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려서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이 소리가 없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과 모두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원한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여러분 그 상처를 마음 담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삶이 치유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불신자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안 된다. 그들 보니까 키가 크고 완전 무장하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게 그들의 소리였어요. 실제 보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백성들이 막 울며 원망하면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러나 14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시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예요? 먹을 거리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이거 다 있을 게 있죠. 그러나 그 시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한 주간 그럴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 예수님은 이 시간 이곳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우리는 외인이었고 버림받아였고 원수되었던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그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좀 무식해도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이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24 소통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성경 읽으라는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요 여러분 TV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뭐 그냥 유튜브도 보고 뭐 많은 것을 보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즐거움. 이제 박인덕 권사님은 내년엔 오독 도전하신다고 그래요. 오독을 도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요. 그 시간을 자꾸 보니까 이제 단어도 또 이제 그 사람 이름도요 이제 쉽게 읽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경 읽기와 강단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살아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사랑받은 성도로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노예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잡힌 것에서 뭔가 눌린 것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주변 문제든 뭔가 잡혀있는 것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되신 그리스도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냥 말로만 듣고만 게 아니고 바울과 이제 실라 디모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실제 그들을 믿고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한 주간 누려보시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체험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큰 확신으로 누리면 삶이 되고, 이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삼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꾸 나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통로 속에 나의 이제 그 삶을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가 오면은 복 없는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요. 지금 앞에 보니까 홍해이고 뒤에 보면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그런 이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제 그런 소리 하지만은 이제 그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에서든지 한 주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편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다니엘서 6장 10절, 또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절 다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들이 사도행전 138 이제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집중의 시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바울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래 그 전도의 능력을 믿고 이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래 복음이 전달되어져 이래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만 바르게 전달되면 되어져요. 바르게 예수님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리스도를 안내해주는 이런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셔요. 구원 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요셉을 모디발 집에 파송하신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파송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 이런 집에 이 사람을 만나서 아내들 이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소리가 된다고 하면은요 평생 동안 아마 지옥까지 살 건데,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나로 인해서 이 집안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은 높임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자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든 동료든 또 이제 우리 후배든 우리 또 선배든 만남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는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될 겁니다.
그럼 인정을 받고 말하면서요,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평안을 누리면은요,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만남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게 2026년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 가정에,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에서 실제 이제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리도록, 그래서 망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세워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이제 하나님의 계기요, 장소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입니다. 빌립보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바울의 역사를 보았죠.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합시다. 확인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도의 흐름 속에서요, 내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전달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은요, 이제는 모든 만남이 바울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런 만남이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게 되어져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떤 환경이나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어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는 곳에 이제 그 형통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지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5년도 마지막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믿고 이제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힘 있는 성도들,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